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트처치 첫 개척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개업 예배를 하지 않죠. 교회는 개업이 아니죠. 개업 아닌데 또 폐업은 폐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자료 찾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폐업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시작할 때는 개업이 아닌데 끝날 때는 폐업을 한다는 게 참 씁쓸한데, 교회는 그렇게 막 누가 오픈하고 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탄생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탄생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성경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도 예수님 입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6장에서 18절을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음 세대 부대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까? 척하면 누가 다음 세대인지 알죠? 소리 내면 다음 세대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리니 음부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3번 내가를 얘기하세요. 나를 이야기하세요. 영어로는 2번의 I와 1번의 my가 있습니다. 내가 3번이 나와요. 먼저 주님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뭐 이거 말 한마디면 분명하게 나오죠.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나 담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선거인데, 선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를 뽑고 그거를 행사해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인 누구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죠.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민주주의, 좋아 보이는 민주주의처럼 성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두 번째
나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처럼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또 세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막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떤 뭐 한 명의 뭐 사역자 내지는 뭐 아주 전도 잘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막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부흥하는 것 같아.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교회랑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부임 가셨을 때 20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을 맡으시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막 배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교회가 잘했던 게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춰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정 시스템이 뭐냐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부흥할 수 있게 세미나 열어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막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계시다가 어느 날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 모든 것을 멈추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마음 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이름 있는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술수만 쓰고 있는 것뿐이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에 나의 손길은 전혀 없어 라고 하나님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알고 충격을 받으시고 그분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100명, 200명 되면은 반드시 여기저기에서 취재 옵니다. 그래요. 뭐 요즘에 기독교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까지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리를 찾아요. 유명해지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요. 우리 교회 1년 안 돼서 300명 되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은 성장한 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그냥 한 회사가 좋은 경영 방법으로 잘하는 거랑 지금 하나도 차이 없어. 네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랑 상관없이 네가 했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당신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를 세우는 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게바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제자였죠. 예수님에게 늘 가까이 예수님 오른팔과 같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 이 게바한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앞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한 결과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 교회의 첫 번째 황제야. 교회에도 교회를 다스리는 황제가 필요한데 베드로 위에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교회의 첫 번째 황제는 베드로여야 해 라고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 퍼스트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잘못된 이해죠. 이거를 제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상황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16장 13절에서 여쭤보시죠. 얘들아,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들었을 텐데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대?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들은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요. 누구는 뭐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막 이것저것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뭐 한 예언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요. 이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냥 그 중에 인간인데 좀 뛰어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도와 같은 자 정도로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교리를 만들어내신, 기독교를 만들어내신 뭐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과 같은 선생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나랑 함께한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굉장한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답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마음에 원하신 정답, 그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찾기가 어려운데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래,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정답이야, 너 축복받을 만한 대답을 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12명의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막 경쟁하고 막 틈만 나면은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자기가 잘났네 못났네라고 맨날 싸우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봤지? 나야 베드로, 내가 순제자야.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야야 정신 차려, 그거 네 정신에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무슨 정신에서 얘기했냐면, 네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너한테 알려줘서도 아니고 당연히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늘 그걸 알게 하신 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병이어 많은 빵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어요? 막 무리에 뛰어다니는 서커스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앉은뱅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귀신이나 내쫓아내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수많은 기적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이 수많은 기적들의 가리키는 방향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구원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 이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 고백이 이거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보좌를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이 담긴 말을 베드로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했는데 그거를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이 베드로에게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한 그 고백 있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고백이 모여있는 공동체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때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회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생뚱맞게 한 마디가 그냥 외쳐지듯이 나갔어요. 그때 했던 고백이 나 그거 왜 했는지 몰라. 그때 나왔던 게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쳐졌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은 아직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돈 먼저 내고 물건을 먹던, 물건 먹고 돈을 내던, 그 고백하고 이 교회에 왔던, 이 교회에 왔으면 그 고백을 하던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모인 분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쭐했다가 우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백을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알려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뭐 한 것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큰 소리 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헌금 좀 많이 냈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 좀 했다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뭐 우리 교회는 아직은 담임 전도사라고, 뭐라고 주인인 것처럼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라이트 처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세웠어요.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왔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왔고, 친구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교회를 뭐 소개하게 될 때 그냥 뭐 누가 아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나는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부터 당장 이 교회에 담임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을 콜링하신 그곳에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구약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 딱 교회라는 단어로 탄생하지 않지만 그 교회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임의 성격의 교회를 대체할 만한 구약 속의 단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면은 회중이라고 번역됩니다. 회중. 이 카할의 원래 뜻, 히브리어에는 이 카할이 어떤 의미, 회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이 카할이 어떤 의미냐면은 부름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아서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 모으시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 모으시죠. 이렇게 선택받아서 모임.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교회도 이와 같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핵심은 우리예요, 우리. 라이트 처치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기 사우동 광장에서 예배드리면 라이트 처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우동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 좋은데 걸포동에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걸포동에 가면 라이트 처치는 여기 라이트 처치가 비어있네가 아니라 라이트 처치가 걸포동에 있네가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외형에 어떤 건물에 있느냐,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냐,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작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를 피하고 싶어요. 그 작은 교회 중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개척교회겠죠. 이제 시작한 교회겠죠. 이유가 뭡니까? 가면 할 일이 많잖아. 가면은 힘들잖아. 가면은 나는 그냥 교회 편하게 제가 뭐 아주 큰 교회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서 왜 이 교회로 옮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쓱 봐도 과장 안 하고 4분의 1에서 5분의 1은 이런 대답해요. 큰 교회 가서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저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하나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전도사로 사역을 몇 년 했건 뭐 어떤 봉사를 오래 했건 뭘 했던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야. 순교한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내가 저 흰옷을 물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입겠지만은 나 저 흰옷 입은 무리에 내가 저거 꼽살이 낄 만한 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고난받았습니까? 너 그때 내가 배고플 때 빵 줬잖아.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도왔잖아. 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저는 저의 양심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좁은 길 가기를 원한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자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좀 너무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 그렇게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시작한 지 네가 얼마 안 됐고 뭐 해봐라.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 친구 중에도 여기 김포에 개척한 선배 친구 목사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개척하면은 뭐 이래 뭐 힘든 거 미리 싹 다 예고편을 알려줘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겁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내 거였으면 걱정이 되겠죠. 이 교회를 내가 운영하고 내가 어떻게 이끌어서 성장시켜야 되면 걱정이 되겠죠. 그 걱정이 아예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 걱정이 드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걱정이 드는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면 그 걱정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공황장애 바로 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요. 그거 교회 장소를 얻으려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또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숨이 막히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내가 걱정하고 있지? 내가 이거를 걱정한다면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잖아. 그 순간 그냥 그렇다면 걱정 안 해. 내려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뭐 대단한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믿음의 결론을 하나 그냥 내고 시작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걱정을 해도 예수님이 하셔야 돼. 라고 믿음의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배짱 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위대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의리아리하게 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 없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질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찌질한 게 꼭 돈이 있고 없고 그래서 뭐 돈 많은 교회가 되고 막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그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한 사람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합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기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랑은 사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통 3차원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영적 세계를 4차원이라고 표현하면 3차원에 있는 사람은 4차원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좁은 길이 겉으로 볼 때는 겁난다는 겁니다. 저기 가면 고생할 것 같고 저 좁은 데로 협착하다거든요. 협착하다는 건 앞뒤가 꽉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불편할 것 같잖아요. 가면은 다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요. 겉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달려갈 수 있고 편하고 쾌적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겁나 보이는 그 길을 막상 한 걸음 떼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괜찮네? 쭉 들어가다 보면 그 뒤에는 오히려 넓고 좋은 길이 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겁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걸 가는 게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은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더 좋아요. 생명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부대도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 부대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내 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 더 먹는 것 같고 내가 하나 더 갖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 안에서 어떻게 된대? 잃어버린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있어 비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따르치고 밀치고 내가 가면은 내가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로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적어도 예수님의 나라에 간 그 최종골에서는 잃어버린대. 근데 그래 네가 먼저 해. 내가 잃어버릴게. 내가 손해볼게. 예수님 내가 진짜 오늘 우리 형이 꼴보기 싫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진짜 양보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양보합니다. 나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서 내가 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속이 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네가 믿음으로 그거 했어? 내가 너한테 생명 줄 거야. 내가 더 풍성하게 얻게 해줄 거야. 반드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믿음을 심으면 열매를 보게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크게 보게 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개척이 힘들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그런 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나를 위한 거였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고 무슨 고난식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계속 거스름돈 드려야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우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5장 16, 17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때가 악하죠.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월을 아끼는 거랑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 개척할 때가 된 건 맞나? 이 교회 왜 세워져야 되지? 김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김포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이런 내 안에 드는 많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 많은 생각들.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개척을 두고서 기도할 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 먼저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을 받은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끌어가지고 탄생할 수 없는 교회로 아직 갖춰질 수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갖춰가시고 이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을 모이게 하시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드는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죠. 근데 수많은 교회 중에 왜 또 예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맞아. 또 예수님. 오케이. 또 하나 남았네. 성령님. 맞아요. 정답. 맞아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왕.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이라는 제도가
좋다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왕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사사기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알려준 거야. 너희들의 왕은 나야. 근데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곤두박지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 내용 전체예요. 예, 요약이에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다가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아서 나한테 왕 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왕 줄게 라고 하면서 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잘했습니까? 그가 잘못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왕들이 뭘 잘했다 못했다를 했을 때 그들이 잘하고 못한 거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냐 삼지 않았느냐 이 기준에서 가장 잘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목숨 걸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목숨 걸었던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잘했냐 못했느냐 했을 때 잘한 사람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했으면 잘한 거야. 다윗이 100%고 다윗만큼 80% 했으면 잘한 편이야. 다윗만큼 50%만 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윗이 기준이 되는데 그 다윗의 기준 삼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선한 왕들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했냐 안 했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좋은 왕이냐 안 좋은 왕이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김포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교회가 생각보다 예배를 많이 멈춰요.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어느새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어느새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모이는데 주일날도 오전 예배하고 집에 가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사람 없으면은 적어도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시면 그 교회에 전사님 한 명 있으면 예배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신 게 맞으면.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배를 멈추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몰라요. 김포에 모르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라이트 처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미련하게 드리는 예배, 바보 같은 예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배.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사람들이 잘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향유를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비싼 기름을 돈과 바꾸면 어마어마한 돈에 그냥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버렸어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했습니까? 그거 예배한 거야, 예배. 예수님이 예배한 거야. 낭비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돈을 아까워했어요.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 돕는 데는 마음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허비하는 나 하나 때문에 돈보다 내가 더 커 보이는 사람, 사람보다 내가 더 커 보이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억할 거야. 마리아, 너의 이 예배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같이 기억될 거야.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될까요? 왜 이 마리아의 허비하는 이 예배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예배가 복음이 증거됨의 결과,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어. 전도했어. 결국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죄인 있으면 죄인 있으면 이거 따라하게 만드는 게 영적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했다고 쳐도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이 교회 나왔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티켓 받았다. 끝! 일까요? 그 사람의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 나왔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 다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구원받는 거 너무 좋아. 너 나한테 돌아오고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 뭐야? 예배해줘. 예배가 하나님이 좋은 찬양. 아까 막 건반이 막 난리를 부려요. 막 노현장 사모님 건반을 못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건반이 지금 막 이상한 거 남의 거 주워 치니까 막 소리가 막 널뛰기를 해요.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해요. 우리가 하는 찬양 주님 들으시기에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 내가 막 아까 막 지지 짜면서 하는 그런 거 불협화음이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원하시는 거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 안에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야. 아멘? 예배하는 것 안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만 왕이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이트 처치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누가 나를 향해 이렇게 미련하게 예배할래? 누가 나를 위하여서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얘기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할래? 누가 다윗처럼 할 거야? 누가 마리아처럼 할 거야? 너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마을의 원님이야. 사또야. 근데 그 사또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힘없는 과부의 말 따위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사또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또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또가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네가 이거 냅두면 너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귀찮아서 네 소원 들어줄게. 너의 억울함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쫄르면은 들어준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니? 근데 있잖아. 이 정도 믿음이라도 마지막 때 볼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랑 똑같습니다. 기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예배랑 똑같아요. 믿음 없으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얼굴 찍고 가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기도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못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그래봤자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합쳐도 일주일 시간 중에 하루도 24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모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다 드렸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의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마리아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이 김포에서 나를 향하여서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교회가 라이트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물론 아직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잘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그래 아이고 선생님께서 고생하겠네 그래 하여튼 뭐 좋으나 싫으나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응원하겠습니다.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제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대표로 이름 달고 있는 누구 사역자 한 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캐스팅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뚜렷한 그 사람의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사업하면서,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학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놓게 하신 자리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근데 라이트 처치의 모양은 먼저는 이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의 모양이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그런데 나한테 믿음을 가지고 그 허비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니? 없어. 그 믿음 없으면 못해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부르셨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뭐 그거 잘해보겠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순종 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주님 이제는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두 손 든 이 손으로 예수님의 보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